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현저하게 보일 때 그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골프장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 있습니다. 술집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왕국 대신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러므로 교회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곳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인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자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는 그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예수님의 은혜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명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많은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와 같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또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나 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부정적인 것들이 보도되게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도 은혜가 없는 교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님이 내리시자 며칠이 안 돼서 수천 명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남자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쓰인 모든 율법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6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는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이방인들이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공회에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으며 모세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멍에라는 바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때부터 은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기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그치자 모두의 눈은 야고보를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가 말을 마친 후에 회중이 침묵했다는 것은
전환점이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한 보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는가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통해 그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된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될 그날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들과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야고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두 그룹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고 다른 그룹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축복을 함께 나누겠지만 꼭 유대교 개종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확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약에 쓰인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최초의 교회 회의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입장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예루살렘 신자들은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들이라도 제거하고 바울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자유로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막는 그러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곳에 괴롭게 한다는 말은 어렵게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은혜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쉽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단순함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에게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다음에 나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6절부터 19절 전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당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강조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외교부 통계를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의 재외 국민, 즉 영주권자, 유학생 등 체류자들은 한 2만 5천 명이 되고 외국 국적 동포들, 즉 시민권자들은 7만 8천 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카고 근교에 한국계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약 2만 명가량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는 약 170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 대부분은 이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교인들이 갈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존재하기 쉽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오기에 너무나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너무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문화가 있고 교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때만 보아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해야 하고 외워서 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교회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서로를 은혜로 대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를 하고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유다가 선택을 받았을 때 보여졌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보여졌습니다. 이 은혜는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보존되었을 때 보여졌습니다. 이 은혜는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더욱더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은혜로 대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그들로 예수님께 나오게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또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한 죄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다른 죄인들을 보고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참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